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여시어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며 손을 들어 십자가 지신 성자 예수님을 은혜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받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피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나소서. 네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나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도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화민을 잠재워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보시고 그 밝은 빛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마른 마음에 담긴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저희는 음란하고 무가치한 말로 우리 중심에 있는 완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을렀고 오히려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러웠던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나태함에 잠겨있던 손과 발은 주님의 도구로 회복시켜 주시고 불결했던 저희의 입술은 제단 숯불을 대어 성결하게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02장 찬양합니다. 영원한 만나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만민의 그지시로다. 내 마음을 너더러가 내 사사로이 일치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주의 신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거기서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주님께 나와 모든 죄를 벗어버렸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축복으로 새롭게 됨을 믿고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질병과 더러움과 저주는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작이 성전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삶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시간 거룩한 성전 삼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셨사오니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며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그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복락을 누리는 하늘나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이여,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능력이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얻은 삶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대림전을 세 번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푸른 잎이 사그라들고 낯의 빛이 짧아질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빛이 어두울 때 빛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으십시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내 백성은 큰 빛을 볼 것이다. 희망이 없이 캄캄한 곳에 살아야만 하는 내 자녀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이 초를 밝힙니다. 주님의 빛이신 것처럼 이 초를 밝힐 때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두운 우리 마음속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빛을 내 마음에 키우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등 밝히고 간절히 기다리오니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쁨의 상징으로 이 초를 켭니다. 주님의 임재의 기쁜 약속으로 오 하나님, 우리를 구속의 소망으로 기쁘게 하소서. 오 오소서 오소서 임마누엘. 오 오소서 당신의 여명이여, 오시어 이곳에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영에 힘을 더하소서. 밤 곧 슬픔의 구름을 흩으시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소서.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합니다. 어느 세상의 마음을 거두하소서. 이스라엘 그곳에 걸어갈까. 메시아 기다리니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요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 주 온 맘을 지써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요 임마누엘. 거두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디 이르러
시기와 분쟁을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얻어지리라 임마누엘.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동물원에 가면 참 신기한 동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동물들이 무엇이죠? 동물 중에서는 달리는 동물 중에서는 제일 빠른 동물이 무엇인지 알아요? 맞아요. 치타예요. 제가 목사님이 예전에 전도사 사역을 처음 나갔을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자기는 이 동물을 너무 좋아한대요. 이 동물이 뭐냐면 이 빠른 치타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치토스라는 과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치토스 과자 좀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친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여기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 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을까요? 치타가 왔는데 저건 아니고요. 바로 이 동물입니다. 양입니다. 양은 누가 돌볼까요? 양을 돌보는 사람을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잘 안 키우는데 이스라엘에는 양을 키우는 그런 날씨가 참 좋아서 날씨가 양 키우기에 참 좋아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아빠가 될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제 성령으로 내 아내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길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또한 마리아에게도 찾아와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였죠. 그래서 성탄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먼저 알려주고 나서 이 기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바로 로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로마 사람 중에서 황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온 세상의 로마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떠났어요. 물론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돼서 몸도 너무 안 좋고 배도 이렇게 불러서 힘들었지만 황제의 명령이니까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곳은 요셉의 고향이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처럼 베들레헴 배주위에 햄이 많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떡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빵집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고 거기 가면 살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부자로 살 수는 없지만 거기 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고요. 이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 좋아하시죠? 다윗 왕도 역시 목자였어요. 베들레헴은 바로 목자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양을 많이 키우는 목자들이 들판에 있을 때 이 베들레헴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저 별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도시의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을의 여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머물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맞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었네요. 마구간에 가서 쉴 수밖에 없었어요. 방이 없었으니까 짐승이 있었던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천사들이 처음에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알려줬던 것처럼 드디어 또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데 바로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서 마구간에 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정말 마구간에 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천사들의 말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이것을 보고 모든 목자들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그냥 아기가 태어났을 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냐면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실 자 예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세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기가 태어났던 것은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을 받으신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때 우리 아이들, 우리 하나교회 아이들 여러분 모두가 고백할 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누구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주가 나셨어요.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께 기도할 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입니다. 아이들이 고백하오니 저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온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복의 축복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찾아오시는 축복의 주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설교의 주제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무엇이냐면 사인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표적 그리고 사인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은 직접 체험한 것들을 기록한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은 영적인 것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누가 예수님을 만났고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볼래요 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일이 바빠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자들은 언감생심입니다. 양과 염소가 그냥 놔둬도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있어. 그러니까 목자는 예배 드리러 올라가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여러분 119 구급대 그리고 119 소방서 대원들이 열심히 대기하고 있고 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또 병자들 돌보고 있고요. 또 이 시간도 코로나19 검사하는 사람들은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오늘부터 잠시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린대요.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여러분 예배를 한 주 빠져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별로 지장 없지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상황이 안 되면 못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은 어떨까요? 아파도 어떻게든 나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가죠. 그러니까 밥 먹고 살아면 일해야지 하면서 일은 나가지만 예배는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우리를 너는 왜 예배도 안 드리느냐 벌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되고 여유가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건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모든 상황이 다 맞아 떨어졌는데 갑자기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차 몰고 나온 사람은 꽝 주차한 차랑 받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막 다 와서 교회에 와서 주변에 주차하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이제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하는데 가족끼리 괜히 아침밥 먹는데 아니면 아침에 나가는데 기분 나빠서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갈려서 서로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 건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것도 못 드리나 그런 마음이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양떼를 키우며 저녁에도 편안한 집에서 눕지 못하고 들에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또 누가 예수님을 만나냐면요. 처음 만난 자기 몸으로 직접 만난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누굴까요?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죠? 누구를 만나죠?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모든 형편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비천한 사람, 정말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양떼를 칠 수밖에 없고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예배드릴 여유가 안 되는 사람, 너무 힘든 사람, 비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거입니다. 곧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체험했고요. 마리아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흘러갈 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복되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때 첫 번째 찾아온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던 것처럼 목자에게도 천사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천사가 우리 곁에 섭니다. 그냥 주의 천사가 우리 곁에 있는 걸 알게 돼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날 여유도 안 되고 예배드릴 여유도 안 되고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이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옆에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우리 곁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보게 된 것이 바로 주의 천사들 곁에 있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들이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이제 주의 천사들이 있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두려워요. 왜 두렵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여유도 안 됐는데, 천사가 보니까 천사가 있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성전에 나와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덮였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가득한 것을 바라보고 그가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러운 것,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나의 더러운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두루 비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며 어두운 것이 없도록 합니다. 두려운 이유는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밀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참 평안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사람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불을 딱 끄면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없으면 참 슬픈 것입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면 다 이뻐 보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서 사람들 사진 찍은 것들 보면 다 어떻게 보이죠? 어둠침침하고 칙칙한 데서 찍나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찍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빛이 쫙 비쳐서 그림자가 싹 사라져 있고 그림자는 약간 연하게 있고 모든 게 다 발그스름하게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많이 찍는다고 그러거든요. 조명을 아주 빵빵하게 비추거나 그러면 멋있게 보이고 다 이뻐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게 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부끄럽고 더러운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생기는 일은 무엇이냐면 빛을 비춰주고 세 번째, 무섭지 않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무섭지 않은 말씀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거리낌들 주의 빛을 비춰줬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그냥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옆에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한번 당해봐라. 나 얼마나 힘든데 네가 내 마음 아냐.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벼랑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겨우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섰는데 갑자기 위에서 119 구급대원이 오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내 손을 딱 붙잡고 나에게 버클을 밧줄을 딱 감아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안심이 되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같아요. 그냥 말만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살려주시고 안전고리를 걸어서 안전벨트까지 딱 채워가지고 버클을 채워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끌어올라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소식을 줍니다. 이 좋은 소식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난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없어요. 우리 동네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죠. 뭐 개발 좀 잘 될 줄 알고 대통령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뭐가 떨어질 줄 알고 그런 걸까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동네에 나실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2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표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적, 사인입니다. 여러분 사인이 뭐죠? 사인이 압니까? 뭐 이렇게 사인해 주는 거, 연예인이 사인해 주는 그런 사인입니까? 그런 사인이 아닌 줄 아시죠? 이거 잘 보는 데가 잘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TV 보면은 잘 보입니다. 야구 경기할 때 보면 포수하고 투수가 막 호대고 막 이렇게 하고 저쪽에 저기 코치들이 양쪽에 있어서 막 뭐 귀에도 손대고 막 어깨도 손대고 막 이렇게 하죠. 이상한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보려고 앉아 있는 건가요? 그 사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인을 통해서 공을 어떻게 던지고 그 사인을 통해서 어떻게 주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인을 통해서 어떻게 수비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그 사인에 있는 거죠. 어떻게 공을 던지고 어떻게 받아라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사인이란 건 뭐냐면 표시예요. 표적이란 것도 무엇이냐면 표시예요. 이제 이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밥을 하면 밥통에다 밥을 넣고요. 물을 씻어서 밥 넣고 뚜껑 딱 닫아서 버튼 누르면 뭐라고 하죠? 이제 몇 분 후에 밥이 됩니다. 맛있는 밥 짓겠습니다. 나오고 밥이 다 되면 소리가 나서 띵동 밥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밥이 다 됐습니다. 라는 것과 같아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 참 많죠.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 참 많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의 소식이 다 똑같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로또가 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또가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뭐 좋은 일일 수 있는데 뭐 별거 아니네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대기업 총수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거로 이렇게 해서 나는 되는 거 하나도 안 기뻐. 이거 내가 뭐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 짜서 내가 기업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가지고 미래를 창출하고 뭐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내가 미래를 이렇게 개척했다. 내가 이런 좋은 걸 했다가 아니고 그냥 우연히 됐네라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은 로또 같은 거 안 사요. 뭐 물론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것이 들려지는 거지 복 자체가 아닙니다. 복 자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각각 복들은 다른 것입니다. 그 소망하던 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진 것이고요.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곧 사인이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인, 코치가 코 막 손대고 귀에 손대고 그런 것처럼 이게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그런 사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신호를 보내실 텐데 이 신호를 받으면 너 다 된 줄 알아. 이 시도 얼마나 기다렸지. 그거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신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더 들어줄게. 내가 사줄게.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럴 때
계속 징징댑니다. 그러다가 내가 사줄게. 그러면 더 이상 징징 안 돼요. 왜냐하면 사준다고 했으니까. 아이스크림이 당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준다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기쁜 겁니다. 그것과 같아요. 그것처럼 이 쌓인 표적은 무엇이냐면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자체가 복입니까? 예배 자체도 복이 될 수 있는데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사인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사인이에요. 믿는 자는 이 사인을 보고 압니다. 내가 바란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배가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응답받습니다. 말씀 보면서 응답받습니다. 말씀은 딴 나라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이야기고요. 아브라함 이야기고요. 요셉 이야기고요. 마리아 이야기고 오늘 목자들 이야기인데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루어줄게. 네가 바라는 것이 있지. 이 사람들에게 응답한 것처럼 너에게도 이루어줄게. 그런 사인으로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투수하고 포수가 사인을 주고받는 것처럼 내가 공이 이제 이렇게 던질 거야 한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네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지? 너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들어줘. 내 아이스크림 사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런 소리처럼 그것처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쌓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있어요. 태어났어요. 뭘 할 줄 압니까? 오줌 싸고 똥 싸고 우는 것밖에 없고요. 젖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아기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물론 부모라면 그 아기를 보고 귀엽네, 이쁘네, 지나간 사람도 한번 보고 이쁘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가 복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씀한 것처럼 표적이라 했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사인입니다. 너 아기를 보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만난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죠? 교회에서는 그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그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복이죠? 왜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예배 가운데 들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할 수 있냐면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이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기뻐요. 근데 자녀같이 살지 않아요. 복 받았어요. 근데 복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해요. 요즘 말하는 것처럼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당첨됐으면 뭐예요? 돈을 찾아야죠. 나는 당첨됐어. 그리고 당첨된 걸 찢어버려요. 아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복의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축복의 사인을 예배로서 말씀으로서 늘 선포하여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그걸 받고 그게 복이야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정말 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고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미건조합니다. 말씀이 무미건조합니다. 말씀을 그냥 들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야지 내가 화 안 받지. 그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상 주실 분이와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곧 복의 사인을 보내면 그 복의 사인을 보고 아멘 이루어졌어. 이런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응답 받으셨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을 때, 가슴 뛸 때,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이 예배 가운데 전한 이 말씀, 이 예배 가운데 나 하나님을 만났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이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인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십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인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며 그 복을 내 것으로 삼으시는, 누가복음에 체험을 한, 복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한 누가복음의 사람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 복된 사인을 믿고 그 복된 사인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고 체험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말씀만 듣고 귀만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눈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직접 체험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교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드려진 화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물질,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래 주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 세상 동록이나 해함이 임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경 헌물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릴 때, 주의 축복의 쌍이 들릴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실체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유튜브로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그것도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예수님께서 목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가 주시고 주의 천사가 곁에 계셔 주시옵고 주의 빛을 두루 비춰 주시옵고 두려움 없게 하시옵고 아버지 복음을 들려 주시옵고 그 복음으로 아버지 응답을 얻고 아버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오늘 12월 12일부터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이 되시는 기쁨의 초, 대림의 초를 밝혔습니다. 이 색깔이 연분홍색인 것은 주님의 사랑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는 비대면이기에 아무도 없지만 각각 시간 내셔서 여유가 있으실 때 오셔서 교회 달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하시고 이렇게 거리두기 하시고 하셔서 달력을 2022년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새벽 예배와 주중 모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또 개인 경건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축복의 체험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시간을 보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심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복을 이루어가는 복을 체험하며 복의 증인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손대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모든 상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